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니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과 제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 살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생각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큰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김춘학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들에게는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두 친구가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친구가 함께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고요. 한 친구가 집에 들어와 봤는데 먼저 들어왔던 친구 녀석이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지 선풍기를 틀고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좀 쉬고 있으려고 했더니 자고 있던 친구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처럼 들어온 친구에게 야쿠르트 줘 이러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야쿠르트 아시죠? 야쿠르트 줘.
잠자는 친구가 들어온 친구를 향하여 야쿠르트 줘, 잠꼬대 하니까 무더위에 그리고 지금 집에 들어온 친구가 짜증이 나서 자고 있는 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더워 죽겠는데 너 왜 나한테 자꾸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잘 들어보니까 잠자고 있었던 친구가 주어를 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풍기를 약으로 틀어줘. 선풍기를 약으로 틀어줘. 너무 추우니까 약으로 틀어줘. 약으로 틀어줘. 이거를 빨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잠결에 친구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여러분, 똑같은 것을 듣고 있는데 한 친구는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지 아니면 잠에 취했는지 너무나도 추우니까 들어온 친구에게 선풍기를 약으로 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워서 지금 집에 들어왔던 이 친구는 잠자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하니까 삼복더위에 더워서 죽겠는데 나에게 또 다른 심부름을 시키니까 화를 냈죠.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잘 모를 때, 지적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똑같은 대화를 해도 어휘와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대화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알아들이지 못할 때예요. 환경적으로 내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고요. 바람이 불어서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알고도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지만 마음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때에, 관심이 없을 때에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의 의미,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인데,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는 분,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듣는 귀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이나 형편에 지금 온전히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불안한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의 환경, 주변의 환경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이 지쳐서 때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지적이든 마음적으로든 환경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5시 30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적으로 몰랐는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믿지 못했는지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동의하지 못했는지 이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주변에는 물이 있습니다. 마카비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물이 있고 먹을 물이 있고 기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그 강력한 왕국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라가 부흥해질 것이고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환호와 환희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새로운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친송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이 땅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들이요, 말코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에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외치던 함성과 인파는 다 어디로 갔는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 가운데에 다들 도망쳤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부활주의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은 십자가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진, 십자가 박물관, 요즘에 이런 것들이 주변에 포스터로 소개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목걸이에 달고 있는 십자가, 차량에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는요, 사실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을 당할 때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형벌을 받는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700년 전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 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그가 그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바로 옆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직업적으로는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 같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셨냐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가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제가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글이든 찬양이든 설교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구체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데이빗 A. 시멘즈의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자신감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친구네 집보다 가난한 것 같을까?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데이빗 A. 시멘즈 그 상한 감정이라고 하는 치유를 딱 읽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이 간고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난하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또 3절에 나와 있는 질고라고 하는 거는요, 지병으로 아픈 것,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에게서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도다. 학교를 가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결핍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삶 가운데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건 예수님은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아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가난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지치고 지병으로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다 경험하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셨구나. 제 마음 가운데요, 예수님은 내가 당한 아픔, 나의 힘듦, 이 모든 것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 그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이성적인 그 은혜가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진짜 말 안 듣는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개, 박, 녹음의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40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는 것,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불평하는 거야?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나 같았으면 그 만나 먹고 맨날 자랑했을 텐데, 나 같았으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고 다녔을 텐데, 진짜 못났다. 그런데 그 못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연약한 사람들의 범죄의 모습이 나왔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환영하지 않고 때로는 배척하고. 그런데 그 모든 부류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양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처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번제단에 번제물을 올리고 흠양하여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고기 냄새를 좋아해서 그 고기를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거죠. 내 죄가 그 죄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죠. 각을 뜨고 모든 내장과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고 온전한 번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제사는 나의 죄가 태워지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것은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요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죽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죄악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에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죄가 없으신 인간이 필요했는데 이 땅 가운데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단들이 깨닫고 비밀한 것을 알게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귀신도 알아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걸 알아요.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구원자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렘블란트예요.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렘블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실 이사야 53장 5절의 그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을 받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여기에서요 우리라고 하는 것을 나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 렘블란트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그가 십자가를 세우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수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과 피를 다 흘립니다. 그리고 이 손에, 고고학자들은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에 못이 박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가죽이 너무 얇기 때문에 아마 체중이 실리게 되면 금방 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의 팔을 묶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기 그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저 사람의 얼굴이 바로 렘블란트입니다. 렘블란트는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십자가를 세우다라고 하는 그림 가운데에 십자가를 세우고 못 박히는 이 모든 것을 형상화한 이 그림 가운데에 그 죄를 짓는 사람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저는 사실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림은요 잠깐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가까이서도 봐야 되고요 멀리서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터치가 수채화는 옛날 그림은 거의 없죠. 유화로 썼는지 그리고 목탄으로 했는지 아니면 가까이 보면은 덧칠을 했는지 이 그림을 보다 보면요 스토리가 느껴져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왜 이렇게 거칠게 표현했을까? 이 사람이 이 색깔을 표현할 때 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했을까? 그 그림을 보다 보면요 정말 30분도 넘게 그 그림 앞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작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세우다라고 하는 렘블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마치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의 진로의 문제, 예수님, 나의 결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보다도 내 삶의 필요와 요구를 먼저 앞세우며 기도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냥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게 된 것은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이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적으로 내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환경적으로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이 동의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시는 청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십자가는요, 한낱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목걸이, 기껏 해봐야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존감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내 삶, 돈을 벌어봤는데도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 만나고 뒤돌아설 때 내 마음에 허망한 거, 친구들하고 재밌게 웃고 놀았지만 내 현실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 현실의 삶, 여전히 그 현실 앞에 가슴 아파했던 일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지적이든 환경적으로든 마음적으로 이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왜 못 듣는지, 내가 왜 못 믿는지, 내가 왜 동의를 못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청년들한테 절대로 안 나오는 청년들한테 청년부 나와야지라고 얘기 안 해요. 절대로. 그냥 커피 쿠폰을 보내면 보냈지 절대로 저는 뭐 나와라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이 기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비로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단지 저는 좋은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선명하고 권면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저는 청년들의 삶을 도닥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700년 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뜻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 400년 동안이나 침묵기를 허락하셨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의 무지와 불순종을 보시고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노터치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를 이렇게 티칭하지 않고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편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졌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이사야가 이처럼 목소리 높였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십자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켰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켰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분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믿지 않은 자들이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사는 줄 아세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요? 천국에서요. 즉 죄라고 하는 것,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망이 있는 죄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헬라어, 라틴어의 의미는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어노인팅.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졌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즉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은요,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이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도 분리시킵니다. 이 복잡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요,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는 게 십자가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지금도 이제 선거가 다가와서 좌니 우니 막 지금 복잡한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쫙 갈라지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정치 얘기 한번 하면 쫙 갈라집니다. 거기서 또 한번 갈라지게 해볼까요? 혈액형 얘기하면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요, 갈라짐과 관계의 힘듦과 이 어려움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여기서 내가 얼마 번다, 내가 어느 학교 다녔다 얘기하면은 더 갈등이 조장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 말고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인간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온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일 성전에 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나눌 때 갈라짐과 나눔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는 거예요. 왜요?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내가, 영적인 사망을 당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일이 더 꼬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일일이 설명하고 변론하고 막 말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은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도 원수지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한국교회에만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수많은 갈등과 불화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십자가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사실 이거는 찬양의 가사예요. 강명식 씨가 쓴 승리라고 하는 앨범이 있는데 그 승리라고 하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승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께서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명 가운데에 순종하였더니 그 고난과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증거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환경적으로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때로는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적이든 마음이든 환경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 어떠한 삶일까요? 그렇다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때로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침묵함으로 하나님께 한 주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못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적이든
마음적으로든 환경적으로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내가 침묵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고난주간 가운데에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인도네시아 모르모 엘샤다이 선결교회와 인도네시아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환 소연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건한 박사라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은기 임경수 선교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물질을 흘려보낼 때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기도와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해외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매년 반복되어지는 절기로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이 열방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온 열방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오니 이 땅 가운데 분열케 하는 영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들, 우리를 반복하게 하는 영들, 하나님 모든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 되는 복된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